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또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입추와 말복이 지나고 날씨는 사뭇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혼탁한 정국, 또 불안한 경제, 감염병 재확산, 기후재앙, 물가 상승으로 하루하루 한숨이 늘어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박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겸손히 마음을 조아려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바라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나태주 시인의 내가 너를 이라고 하는 간결한 시입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라고 하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으로 그를 그리워하고 또 한결같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에는, 단어는 방향을 나타내는 바라다와 또 보다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이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바로 향하여 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함축된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른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또 여러분은 지금 제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 바라보고 계시죠? 주로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관계에서는 동태를 살피거나 관찰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을 바라본다고 할 때 이 바라본다는 말은 존경 또는 기대와 희망, 간구, 이런 의미로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또는 위의 것을 찾으라, 주를 보라,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선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신앙적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마음과 닿아 있죠. 눈과 마음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닿아 있습니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또 자주 바라보게 되면, 무엇인가를 자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자세히 보게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다 보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바라보면 볼수록 그것을 어렴풋하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처럼.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바라볼 눈은 과연 제대로 뜨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중세기 가톨릭 신학자 중에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성인이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눈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간과 시간, 즉 외적 세계를 자각하는 육신의 눈, 그리고 철학, 논리 등 마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마음의 눈 또는 지혜의 눈이라고 했고요. 또 초월적인 실체를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물을 보는 육안으로만 살 수 없고 심안 또는 지안, 그리고 영안을 떠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사물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는 유관이라 하고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눈을 심안이라고 합니다. 또 세계와 역사를 보고 학문을 통해 지식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행하는 눈을 지혜지자를 써서 지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면서 은밀하게 교감하는 눈을, 친밀하게 교감하는 눈을 영안이라고 하죠. 이런 눈을 뜨고 의식이 깨어나야 분별력을 가지고 찾아야 할 그런 대상을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지 않고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는 분별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그 대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19편 18절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을 목격을 하죠. 그것을 목격을 하고는 깊이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던 꿈이 모든 미래가 사라진 듯 괴로워하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궁금한 점들을 강론해 주실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되고 다시 발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은총에,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떴다면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할까요? 예상하셨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서 구약 본문인 시편 123편은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 중에 하나인데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언제 썼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희망이 이 시에 짧은 시지만 그 신앙과 희망이 담겨 있어요. 아주 장엄한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을 우러러보는 시인의 모습을 이 시에서 보게 되죠. 시인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종이 주인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처럼 하녀가 마님의 뜻을 받들어서 시중들듯 섬기면서 자비의 은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 본문 2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종들은 그들의 손을 가슴에 댄 채 그 주인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 있다. 그 눈을 그 주인에게 고정시킨 채 그들은 그 주인이 어떤 바램을 들어주시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종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사명이고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원한 것이 뭡니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는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또 불쌍히 여기소서. 히브리어로는 하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본문 3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반복은 강조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이유, 시인이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과 오만한 사람들의 멸시로 인해서 영혼이 찢겨지는 아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상처가 없을 듯 보이죠? 아픔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신에 대한 불신, 타인과의 상대적 열등감, 살인과도 같은 비난과 경멸, 조롱과 멸시로 남루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런 처지에서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을 딛고 소생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시편은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절망을 딛고 소생하는 길은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 오늘 교독한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누구예요? 주님에게서 온다. 여기 주님은 새 번역은 여호와, 야훼를 전부 주님으로 바꿔놨습니다. 옛날에 있던 개역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읽혀질 텐데,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그 어마어마한 권위와 능력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밝힌 이름이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는 글자, 네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가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전부 주님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오직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가? 시편 11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4절부터 7절까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자네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 대국민 사기로 정권을 잡고 검찰을 앞세워서 멋대로 칼을 휘두르는 권력자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악인과 폭력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불과 유황의 세례를 퍼부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서 정의로운 일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사악하여 불의를 행하는 자, 권력에 도취해서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그들은 분명히 제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꼭 저는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듣지도 않을 테고 돌이킬 리도 만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게 설교자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고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다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외쳐도 듣지 않을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고충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명이고 이게 운명이에요.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섰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야 할 사명이 저에게는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품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이삭을 얻기까지 그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품고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한 시련과 아픔, 이집트에서의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내 꿈을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라봐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분명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처음이고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의 기쁨을 내다보시고 수치와 모욕, 조롱과 멸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두 담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과 성령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징계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마침내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모함으로 공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공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긴 변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는 눈을 들어서 위를 보고 주님의 영광을 봤지만 사람들은 땅의 일에 눈이 어두워져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순교한 스테반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듯 그 순교의 현장에서 보여줍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좁은 길, 진리의 길을 따라 삽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고 배워서 남에게 베풀며 또 주님처럼 소외된 사람들과 벗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도 한사코 그 길을 외면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그분을 향한 겸손의 표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에, 그 태도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의 순종을 뜻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들이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소망합니까?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는 중에 피곤하고 지칠 때, 내 영혼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내 영혼이 쓰러질 때 나를 소생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소망을 주님께 둘 때 우리는 변화되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생의 막다른 골목, 죽음의 먹구름이 엄습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곤고하고 마음에 불안이 가득할 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사랑스럽게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자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바라봄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또 성숙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